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 헬퍼들 함께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모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모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우리 목자와 헬퍼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또 다시 또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이 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 2달 안에는 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4단계가 한 2달 정도 되면은 아마 인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모이기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질문들 여러분 하나씩 최소한 준비하셔서 같이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 현대 흐름이 참 안타까운 흐름들이 참 많이 있죠. 죄책감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예수님의 이미지와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그 중에 이제 초입 부분을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은 작게 보면 거라사 지방이고요, 좀 넓게 크게 보면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곳은요,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지역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유대적이고 또 헬라화된 그런 이방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영토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배에서부터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마가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도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2번을 설명하죠.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양쪽으로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나왔는데 나온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배에서부터 나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배에서 나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곧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배에서부터 나오셨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서부터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 거라사 지방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귀신이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과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무덤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죠? 이 죽음과 멸망의 이미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떻죠? 생명과 구원의 이미지다라는 사실이, 이 두 대조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 그 먼 지방까지 찾으러 가셨냐? 왜 그 먼 곳까지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냐 하는 거죠. 순조로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또 풍랑 속에서 그냥 주무실 만큼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 몸 상태가 좋은 상태도 아니셨다라는 거죠. 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험한 풍랑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그 거라사 지방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나가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죠? 바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지방까지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멀고도 험한 길을 뚫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즉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고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평생을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어떤 표대로 삼고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곳보다는 이 눈물과 고통이 있는, 또 문제가 있는, 아픔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손 붙들어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들의 눈에서부터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손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손을 붙들어주는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3절에서부터 5절에까지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과 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라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버림받았고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어서 결국 있어야 했었던 곳이 무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한동안은 쇠사슬에 그나마 묶여 있었는데 여러 번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얌전했던 것이 아니라 밤낮에 아무 때든지 산과 들을 향해서 돌아다녔고 소리를 질렀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게까지 하는,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생명은 있었지만, 이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면 끔찍한 일이죠.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 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 별반 이 모습과 존재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좌절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그들은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언제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 사단의 종로로 됐던 삶을 살아왔던 우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죄된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도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땠다고 말씀하죠.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과 버터며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던 진노의 자녀였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멋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신음하고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셔서 정말 참 자유를 얻게 만들어주고 참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보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의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무덤 사이에 거면서 밤낮 소리 지르고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몸을 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생활과 특징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분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귀신 들린 자의 이 생활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흐름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비슷한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사체를 유기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죽이고 나서 아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뭐 학대하고 나서 죽이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가족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생활하고 오히려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가 그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친구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못 살게 굴다가 별의별 고문을 다 하고 굶겨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도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죠.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리는 경우는 이제 너무 흔한 얘기, 뻔한 얘기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로 놀라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기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고 상식이 다 무너져 내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이 판단조차도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역시도 다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도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어둠의 삶,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도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요,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권세를 분별하여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또 어둠의 세력들과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유혹과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자신의 몸을 자해했어요. 자신의 몸을 상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850대 1의 전쟁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상하기까지, 피가 철철 넘치기까지 상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몸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너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자꾸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심이 좋은 이 창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더럽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천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인식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몸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아주 값비싼 몸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던져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서까지 여러분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진 값진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거라다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몸을 해하고 상할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도덕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자와 헬퍼들, 우리 목원들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은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